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 대하여 넌 쓸데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쓸데없다라는 말을 원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넌 필요치 않아 이 부분이 아니라 필요치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누구도 이런 존재로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누구를 향해서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자신을 향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분명한 창조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각 지체 중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어제 사셨습니까? 오늘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 지금요, 이 아침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에게는요, 이 새끼손가락이에요. 이 새끼손가락이 제일 소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아파요. 마디가 너무 아파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려고 할 때요, 요거 빼줘요. 다른 것만 내 손가락에 힘을 더 줘서 들곤 합니다. 이것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지체를 돌보시고 존귀를 더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나오잖아요.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보라는 거예요. 즉 서로를 염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 협력해서 함께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개별적으로 보면 각 지체이고 닮은 부분 하나도 없는 사람들로 모여있고 일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사도로, 누구에게는 선지자로, 누구에게는 교사로 그렇게 세웠지만 다 사도는 아니고 다 선지자는 아니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마음 뺏기지 마라. 이런 은사들을 준 이유가 뭐냐?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은사들 가운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다음 장에 뭘 얘기를 해요? 사랑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은사를 주신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 얘기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끌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니 사랑 이루면서 살라. 그 결국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이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하나 이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좀 보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십니까? 사랑도 은사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란 모든 은사 중에 탑, 최고의 정점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생각은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탑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사랑을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런 은사들 중에 더욱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은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리다 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은사라기보다는 사랑은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 말이 100%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그 어떤 것도 빛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은사보다는 그런 은사들을 받쳐주는 원리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침에 굉장히 머리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그 사랑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행위를 받을 때에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은사의 동기임에 분명하고 은사 활용의 근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사랑,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 강조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치되지 않은 모습, 각종 분쟁으로 인하여 스스로 모함을 하고 소송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저까지 오다가 너희들 이것 부족하구나, 이것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으면 결국 나중에 부활을 논쟁하는 15장 가서는 주의 부활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또한 고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의 스토리가 그렇게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사랑,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살아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13장에서 또 14장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은사,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마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내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날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